장마가 일찍 온 탓에 한 주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소낙비가 내리고 폭우가 내릴 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새마을 운동으로 저희 집이 초가지붕이었는데 초가지붕을 벗겨내고 함석으로 된 양철지붕으로 개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요란해요, 빗방울 소리가. 그러면 그 폭우를 피해서 집안에 있던 나는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집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빗방울 소리가 막 떨어짐에도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쾌감이 들고 어린 마음에 참 하나님 품속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 인생의 폭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모진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을 온 몸으로 그냥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진 비바람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피할 곳을 찾아서 완전한 곳을 찾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9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여호와를 거처로 삼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저에게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어느 날 기둥 같은 남편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기둥처럼 여기고 기댔던 남편이 꺾어져 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꿈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남편을 잃은 이 슬픔, 이 상처가 가슴에서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정말 그런 아들이 없었어. 너무 잘생겼어. 이런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현실 앞에 나오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의욕을 잃고 눈물로 날마다 보냅니다. 막 해것도 보이고 실성실성한 거야. 우리 아들이 문 열고 들어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돌아가야지.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보따리를 끌어안고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들이, 깊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직면합니다.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이런 절대적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부서진 현실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 세상 일에 바빠서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이들은 선하신 주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갑자기 죽은 남편이 살아옵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이 여러분 사업이 불같이 일어납니까? 인생은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와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주거 문제. 그래서 시므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누시라는 여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시라는 여인은 시므를 봉양하는 일, 생활 경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고국인 남편의 고국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뭔가 부동산이나 있을 줄 알았어. 그래도 요즘 저쪽에 개발지에 아파트, 멋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 그래도 부동산은 좀 있을 줄 알았어. 논밭은 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여자 같으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전 어머니를 따라오면 재산 꽤나 있는 줄 알았어. 와보니 완전히 꽝이군요. 아무것도 없이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글쎄 어쩜 이렇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오늘 제가 일자리를 좀 알아볼게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혹시라도 알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서 일을 해서 먹거리를 좀 구해올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래, 내 딸아, 잘 갔다 올지니라. 여러분, 시므를 따라서 죽은 남편의 고향에 와보니 떠날 때 재산을 전부 팔아서 떠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므를 여전히 공경하며 잘 봉양합니다. 시므가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해도 무시하지 않고 봉양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를 잘 공경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첫째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 은총을 입게 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요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모태로부터 다녔고 수없이 교회를 출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직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덕지덕지 찢어져 버린 걸레 같은 가슴을 갖고, 이 아픔을 갖고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유력한 사람. 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무너져버린, 깨어져버린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자예요? 친척 중에서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를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렇다면 구속이라는 뜻이 무엇을 말씀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원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구속의 대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땅을 구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그 팔아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찾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입니다. 살다 보니까 빚을 지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 노예된 자리에서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친척 중에서 구속을 해요.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살아주어서 애를 낳으면 그 가문에 여러분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과부들의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거의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비록 그 집에 속한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구속의 대상은 땅과 노예와 과부였어요. 이 세 가지 대상을 구속하는 데는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땅이나 노예나 과부를 구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속자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격이에요? 첫 번째, 친척이어야 돼요. 두 번째, 유력한 자여야 돼요. 치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오늘 나오미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다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가정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품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두 번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여러분, 룻은 시므를 지극히 공경을 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마니, 저 오늘 알바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알바생을 쓰는 데가 별로 없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태도를 보세요. 아주 시므를 봉양하는데 지극히 공경을 합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여러분 MZ세대에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현대 버전은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죽은 남편 집에 시모 따라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 어머니 뭐 하셨어요? 돈이라도 좀 훔쳐놓고 돈이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야지. 돈 어디 있어요? 돈 있어야 살지요. 돈 막 노이로 돼가걸 돈. 얘야 무슨 소리? 돈 좀 벌어오세요. 돈 좀, 울고만 있지 말고 돈 좀 벌어오세요. 룻은 힘없는 가난한 시므를 그렇게 학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듯 힘없고 늙은 시므를 공경하고 봉양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먹거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 나갔는데 우연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을 우연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끄신 거야. 그래서 갔는데 우연히 그 동네에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룻이 이렇게 간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말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우연히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지금 일꾼들이 막 보리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막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 이삭을 막 주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2차 모압에서 시므를 따라서 온 이 룻이라는 소녀인데 이렇게 잠깐 쉰 후에는 열심히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 룻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보장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어머, 알바자리가 보장이 됐어. 진짜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 어머, 기간제지만 나 취직했어. 취직한 거야.
그리고 소년들이, 일꾼들이 너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신변을 보장해 줄게. 안전을. 어머, 너무 좋아. 사실 저 일꾼이 아까부터 자꾸 눈치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삭 줍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이 여기 있어. 마음껏 마셔라. 어머머머, 세상에 어떤 것이 보장이 된 거야. 복지가 보장이 된 거야.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십니까?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주인님, 제가 세상은 많이 살지 않았지만 세상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시므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호의를,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11절, 12절. 룻기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찌하여 주인님 보잘것없는 이 소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뭐 은혜라고 해봤자 저를 보세요. 무슨 보리를 한가마니 갖다가 떡 준 게 아니라 겨우 보리 벨 때 이삭이 떨어지는 거, 그거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야?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공경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네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구나. 그러면 되지 않겠니? 막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막 쏟아지는 거야.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시므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양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게 들려줬어. 여러분, 룻이 가난하고 비참한, 그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늘 울며 지내는 시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봉양하고 헌신한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 아니, 함께 사는 남편도 모를 수가 있고 아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시어머니, 늘 눈물을 밥 먹듯이 눈물 지으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늘
그 가슴에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찼던 그 시어머니,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겼던 것, 시어머니와 나밖에 몰랐어. 왜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도요, 한 성격 하거든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거 시어머니와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네가 희생해서, 네가 그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섬기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유력한 사람 앞에 어찌 비천한 소녀에게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리고 물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나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안다. 네가 시모를 섬기며 어떻게 시모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알아. 그 시모를 위해서 너의 조국을 버리고 이곳까지 온 것도 내가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슬픔도 알고, 신음소리도 알고, 고통도 알고,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감동이 밀려와서 지금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은혜 날개 아래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날개가 꺾어졌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다룰 수가 없는 거야. 그 날개 아래로,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의 아픔도 내가 알아. 네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오셨는지도 알고, 인생의 크고 작은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주님이 아셔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알고 계세요. 때로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수고했던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그게 팩트가 아닌데, 자꾸 팩트가 아닌데 그 진실을 몰라주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런 너의 진심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을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을 이렇게 알아요. 왜요? 젖먹이부터 나서 키웠으니까. 늘 버겁게 사랑하는, 힘들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용돈을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비껴서, 명절을 비껴서 시골에 가면 어머니에게 이제 작별을 인사를 이렇게,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그냥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앞에 주머니에 꼬깃꼬깃 쳐보는 10,000원짜리 몇 장 지폐를 꺼내가지고 내 손에 이렇게 쥐어줘요. 아이고 어머니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아들 내가 너를 알아. 너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은 내가 너를 알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져요?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것을 보답하기를 원하신단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룻을 이렇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줄까? 뭐 줄까? 이 룻에게 너 뭐 줄까? 너 뭐 줄까? 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인생에 지치고 허덕허덕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피할 수가 없는 날개 부러진 채로, 꺾어진 채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길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시므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 두 며느리가 있어. 어차피 두 며느리도 자기처럼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신세야. 과부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어이 가라고. 이 애미 따라와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내가 뭐 가진 게 있냐? 내가 오늘이라도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게 너희들의 신랑감이 되겠냐? 어이 가.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어이 가. 너희 고국으로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 우리의 만남은 여기가 끝인가 봐요. 우리의 만남은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요. 그리고 돌아서 가요. 근데 이 룻이라는 두 번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하, 이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룻이 인간적으로 나오미가 그냥 불쌍해서 시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모가 불쌍해서 내가 공경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룻이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었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싶었어.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먼 훗날에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보아스의 입에서 지금 룻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날 모압 땅에서 이렇게 막 롯데 쇼핑에 이렇게 갔는데 막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미의 가족 일가가 거기 쇼핑에 왔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막 쇼핑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소리를 이렇게 얼핏 들은 거야. 얼핏 들어서 모압 지막에서 살다가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나 있잖아, 저 가정에 시집 가고 싶어. 나 저 가정에 시집 가서 살고 싶어.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 좋아 보여. 어떻게 저 가정에 시집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그 집을 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나은 거야. 비주얼도 좋고 아주 아주. 그래서 두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보니 그 집안의 신앙을 알 것 같아. 가족이 되어 보니까 그 집안의 믿음의 정도를 알 것 같아. 시아버지는 이름이 엘리멜렉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런데 엉망이야. 나는 그 집에 시집가면 천국일 줄 알았어. 어머머머머머, 난 천국일 줄 알았어. 근데 시아버지는 이름과 달리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해. 완전히 그리고 육신적인 여자야. 한 성격 하는 거야. 집안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두 아들 신앙이 별로 없어. 나오미 가정은 육신적으로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서 그 가정에 시집을 갔어.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슬쩍슬쩍 어깨 너머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슬쩍슬쩍 맛보아서 알게 되었는데 누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들은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원본 대신 정말 흔적이 아닌 정말 실체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나도 보호받고 싶은 거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싶은 거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롯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깨져버리고 다 부서져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갈 때 싹 팔아서 정리해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곳에 가봤자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모압 땅에 그래도 있으면 생활이 편하고 친정집에 돌아가면 먹거리라도 있고, 그리고 남편은 죽었지만 나 괜찮잖아. 나 괜찮은 여자거든. 그래도 모압 땅에서 미스 모압은 안 되어도 괜찮은 여자, 나 재혼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어머니를 따라서 전능자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어서 한 인생이 따라온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 아니니까 어이 가.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어이 너희 고국으로 가. 너희 신들에게로 가. 막 그래.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야. 나라, 오늘 네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지. 내가 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쉬고 싶어서, 보호받고 싶어서 온 거지. 내가 알아. 좋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싶어서 왔지. 내가 알아. 보아스는 누시라는 가련한 여인의 심령 속에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그럼 하나님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을, 어떻게 걸어온 것을, 어떻게 섬겨왔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는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한 번의 기회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큰 집을 소망한다고요? 괜찮아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요? 괜찮아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위를 원한다고요? 아니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수입을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120살까지, 150살까지 정말 그때까지 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난 아직 내 소원은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 나의 소원은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 내 사업이 아주 잘 되는, 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성도의 소원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애쓰고 수고했어, 할렐루야,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월은 불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발에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일도 점점 힘들어서 놓아질 때,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았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것은 딱 하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살았던 평생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거 하나 남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선택했던 거, 내가 결정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알아. 내가 안다. 마지막 13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따라 비록 기간제지만 보리 추수 기간에는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하거라. 그리고 너 신변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소년들에게 명해 놨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리고 너 물 마시고 싶으면 이렇게 떠다 놓은 거 있으니까 마음껏 마셔. 이런 소리를 할 때는 룻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아스가 너의 믿음을 알아. 너의 수고를 알아. 아무도 모르지만 너의 충심을 하나님이 한다. 너 이곳에 온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싶은 믿음 때문에 왔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싶어서 온 거 알아. 이 말을 할 때 룻은 어때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건 나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룻이 어때요? 당신의 축복은 내 마음을 위로했고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남편이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룻의 그 가난한 가정이 어디서 쌀이 막 짝으로 들어와서 경제가 회복됐나요? 아니에요. 무력해진 시어머니, 늘 울고 있는 시어머니가 야, 나 오늘부터 돈 벌러 가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삶을 몰라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나를 아셨어. 저분이 내 마음을 안 거야. 저분이 내 마음을 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보상을 다 받은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사는 남편도, 함께 사는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팩트인데 자꾸 진실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은혜의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